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한 날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한 달도 시작하는 첫날이 있으면 한 달을 마감하는 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1년 365일도 1월 1일 시작하는 첫날이 있으면 12월 31일 언제나 1년을 마감하는 또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한 주간, 한 달, 1년의 삶 가운데서도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죠?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궁극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와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함께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 시대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종말은 무슨 종말, 심판은 무슨 심판. 그렇게 콧방귀를 뀌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종말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이 땅의 삶에 집착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천당 밑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신령합니다. 천당 밑에 지옥이 있죠.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거죠. 천당 못지않게 이 땅에서도 천당 못지않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무슨 종말이 필요하고 예수님 재림이 뭐 필요하냐. 그 캐캐묵은 이야기 좀 안 하면 좋겠다. 귀에 거슬린다고.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사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점점 희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 이야기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종말 그러면 에이 그 저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인 것처럼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찌했든지,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뚝딱뚝딱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100%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취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려 120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1, 2년만 지나도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무려 120년 동안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뚝딱뚝딱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방주가 완공되었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런 허구한 날 무슨 방주냐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겠죠.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열려 있었던 방주의 문이 꽝 하고 닫혀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도 그 방주에 좀 태워달라고, 방주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며 복걸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한번 닫혀져 버리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닫혀져 버린 이후에는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심을 받았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도 믿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달리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100%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120년 동안을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핀잔을 무릅쓰고 방주를 뚝딱뚝딱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속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말씀대로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왜 이렇게 희미해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왜 이렇게 느슨해져 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렸구나. 그것이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이단이나 사이비인 것처럼 왜곡시켜 버렸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 이단 세력들이었거든요. 사이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을 주장했다가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저 사이비라고 이런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의 강단에서조차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이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드문드문해져 버렸습니다. 뭔가 개인적으로나 강단에서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꼭 이런 종교, 이런 잘못된 집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되게 비추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이비 이단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사모함이 마라나타 이 인사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열망이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순수한 신앙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친히 이런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날마다 불렀다고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형연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재림의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메말라 버리고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시대라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끝이 있고요, 이 세상 마지막 끝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끝날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집착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태워져 날아가 버리는 그 공적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동쪽 하늘에 구름만 떠도 내 주님 다시 오시는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믿음을 이어받은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표방하는 후손된 우리가 너무나 이 시대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점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한 이 열망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영적인 은혜요 복 아니겠습니까?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말이 뭘까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쳐다보며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깨어름과 나태함에서 다시 각성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일들에는 너무나 깨어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병원, 약,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깨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영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동쪽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종말의 징조가 전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깨어있는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22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시험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영적인 각성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될지, 마귀의 덫에 걸려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방탕한 가운데 있고 죄짓고 있고 그럴 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몇 년 동안 동행했죠?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36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65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365까지 살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녹의 인생 65세 때에 뭔가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녹의 나이 65세 때에 그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이 달랐다는 거죠. 도대체 에녹의 나이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머두셀라를 낳고 나머지 300년을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 분명히 65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머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어떤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귀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헬라적인 의미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이 에녹이 그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에 집착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품에 안은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65세 이 아들을 안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걸 바라보며 이 아들이 죽을 때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 더 묻습니다. 머두셀라가 몇 세까지 삽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마산 3일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 어려운 것을 아시다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머두셀라입니다. 몇 세까지라고요? 969세까지. 창세기 5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의 10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이 머두셀라가 났을 때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랬는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수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이 멸망받아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1년 더 연장시키고 연기할 테니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머두셀라를 969세까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여러분 성경 주석이나 관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죽는 타이밍에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65세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난부터는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죠? 준비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4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은 구원 얻고 한 사람은 심판받았다 이 말입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은 1대1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신방을 갔더니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종말이 되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내에게 주는데 아내가 제가 번 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몫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서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하고 늦게 오는데 그때 제가 집에서 집을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가서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오죠. 그것도 제가 한몫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든지 날씨가 너무 추우면 제가 아내를 교회 정문까지 딱 바래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피 한잔하고 기다리다가 아내 태우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공헌을 하는데 마지막 때 아내 치맛자락이라도 붙들면 저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전혀 아닌 거죠. 구원은, 영생은 내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아니에요. 내 아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등달아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한 사람은 심판으로 떨어진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한 사람은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종말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그 자녀의 당당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알랄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종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종말을 깨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마산 3.1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